히브리서 오늘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세요. 한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열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집중해 봅시다. 지난주 일주일 전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 사람 뭐 얘기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다. 그리고 성경을 언제, 누가, 왜 썼는지 이걸 얘기를 하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뭐라고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자딜라 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37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왔어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 극히 큰 군대로 되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 만들어지고 뼈들이 연결되고 사람 군대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키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였다. 대신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지난주 이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얘기를 했었죠?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얘기했었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순교에 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그 빨간 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조선 땅을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뤘다.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지만 어쩌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얘기가 아닌가. 맞죠? 순교 얘기, 천지창조 얘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일상생활에는 평생을 가도 경험하기 힘든 본질은 같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능력인데 진짜 나에게 당장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학교 생활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진이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멘? 아멘. 의진이가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름을 한번 불러줬어요. 왜냐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심지어 집에서도 말씀 읽고 어떤 사람은 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맞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영어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법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고 반별 모임하고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이 교회당 문을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월화수목 금토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은호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넘겨보세요. 이게 뭐죠? 여기서 당연히 벽돌 쌓아본 분이 본 적이 없겠죠? 벽돌 쌓기를 할 때 반드시 저 줄이 있어야 돼요. 줄 밑에 삼각형은 뭘까요? 추라 그래요. 추, 쇠로 달렸어요. 추가 지금은 이제 레이저를 많이 쓰지만
저 추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다림줄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른쪽 그림 보이죠?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저 기술자분한테. 저 기술자는 굉장히 일당도 비싸요. 한국 돈으로 하루 일당 하면 8시간 일하고 20만원, 30만원 받는 기술자들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술자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실력 있는 벽돌 쌓기 기술자도 다림줄을 만약에 안 내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쌓는다면 1m도 못 가서 반드시 비뚤어진대요. 이게 바로 뭐다? 사람의 한계다. 아모스 7장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강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벗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다?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여러분도 선교사 목사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아까 우리 저 몰랐는데 그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영어 가사가 원어잖아요. 영어 가사도 같이 보니까 너무 깊더라고요. 되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루카스 때문에 중요한 걸로 하는데 루카스가 오늘 안 왔네? 상관없어요. 우리도 영어 가사 보면서 한글 가사도 은혜가 되는데 영어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 무슨 가사가 있었냐면 그 있었잖아. 어피어 나오고 디퍼 나오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거 말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님 봤을 때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니까 거룩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 더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는 거 뭘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말씀. 이 다림줄의 기준에 되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크게 들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눈에 힘 주자 우리. 파릇파릇. 밤에 일찍 자요. 토요일날은 밤에 일찍 자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날 주의를 위해서 오른손 들어보시고 말씀이 나의 이렇게 안 보네. 나의 삶의 다림줄이다. 아멘. 아멘. 넘겨보세요. 시편 말씀, 주보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선생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아쉽네. 루카스가 안 와서. 제가 중국어 성경도 준비했는데 사실 연습했어요. 리더 후아슈 루카스 보여주려고 내가 우리 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두 가지 나와. 주의 말씀이 내 어디에? 발에 등이다. 등불은 바로 앞에 비치는 거예요. 맞죠? 바로 앞에 등불을 붙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까?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발 앞에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돌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뱀이 지나갈 수도 있죠? 바로 앞을 비치는 그 등불이 이렇게 들고 있는 등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럴 때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 아멘. 엎드려 절받기. 그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내 길의 빛은 뭐예요? 라이트. 헤드라이트. 자동차가 라이트를 앞에도 비치면 멀리 비치면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안내해 주는 거죠. 내비게이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1978년에 선교사님은 1979년생이에요. 1978년에 미국에 이 가사로 이 말씀으로 찬양이 나왔는데 빌보드까지 올라갔어요. 들어봤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따라해봐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왜 선교사님이 내 가정을 다 했냐면 저 가사가 다 있어요. Thy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Feel mambu pelita bagi kakiku 다랑담 따랑 바기 잘랑 못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이거 연습합시다. 중국어 내가 연습했다. 한번 불러볼게요. 你的话是我脚前的灯又是我路上的光 중국어 잘하는 사람 은수 잘하지 않나? 이거 나중에 해봅시다. 모든 언어, 세상에 웬만한 언어가 이 노래가 다 있어요. 원곡은 영어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믿고 가면 산길 어둠길을 가려도 무섭지 않죠. 빙우 헷갈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만약에 거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내 등불과 빛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없죠. 라이트 등불 가지고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요 눈으로만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요게 접속사가 성경 읽을 때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력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앞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끝으로 내가 이제 결론 내린다.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무기예요. 언제? 전쟁할 때. 그래야지 너네가 세상 주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럼 이 전신갑주가 뭐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넘겨주세요. 노란 글씨. 지금 전신갑주 종류 총 몇 가지? 5개?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심장 보호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총 6개죠. 6개. 그림 넘겨보세요. 이 6개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쌤이 나중에 기회 될 때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 6개 중에 6개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근데 6개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나머지 5개랑 다른 거. 뭘까? 검이죠. 다시 이거 외우기 쉽게 할게요. 순서 다르죠? 성경님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위에부터 하면 돼.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심장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맞죠? 기억나죠? 이 6개 중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전부 다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빨리 달리게 하거나 이런 거죠. 마지막에 뭐였어요? 보기가? 성령의 검. 이것만 어떤 무기야? 공격 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검, 이것은 곧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적들이 나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 이럴 때 아멘 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아쉽네. 루카스 꼭 얘기해줘. 내가 다음 PPT 내가 오늘 루카스 때문에 준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건지 아는 사람. 옛날에 내가 초등부 때 한번 설교했었는데 그때 초등부 때 코로나 때 선교사님 했던 사람 기억 못하지 당연히. 한국말로 호, 가, 호, 위. 나 이거 중국어 발음 듣고 싶었는데 너무 못해요. 호는 무슨 호자냐면 여우 호자예요. 첫 번째 호는, 세 번째 호는 호랑이 호자예요. 여우하고 호랑이. 두 번째는 거짓, 가. 네 번째는 위험할 때 위자. 여우가 거짓, 호랑이, 위험. 느낌 뭐죠? 다음 사진. 이게 여우, 호랑이. 생김새부터 차원이 다르다. 한국 속담인가? 한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여우가 꽤가 많다 그랬어. 여우가 어떻게 해요? 야! 나 잡아먹으면 너 큰일 나. 나
하나님이 보낸 내가 동물의 왕이야. 너 나 잡아먹으면 큰일 난다? 또 여호가 이거 잘하잖아. 호라호라에 멍청해가지고 그런가? 너 못 믿겠으면 나 따라와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넘어갑니다. 주일학교. 네, 이렇게 따라가잖아. 이게 호가호위예요, 호가호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진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외면하지 마. 아까 복잡했잖아요. 막. 나 같으면 짜증냈을 텐데, 정진이 딱 하나. 오케이.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가는데 동물들이 앞에 다 도망가잖아. 그걸 보자마자 호랑이가 속은 거지. 진짜 여우 때문에 다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여우를 풀어줬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 알죠, 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 모든 동물들이 도망간 이유는 여우 때문이에요? 호랑이 때문이에요? 호랑이 때문이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 분 보면서 너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 연약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 연약하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 주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죄를 안 지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둠을, 죄를,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한테 3가지 시험 받았던 거 기억나요? 거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배고플 줄 알고 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말씀이 나의 무기이다. 아멘.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을 더 볼 건데 빨리 갈게요. 말씀 한 절 더 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었잖아요. 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준비됐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인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지 않는. 여기까지 줄여보면 하나님 말씀 뭐 하신다?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여기는 영어로 액티브 나오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날카로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다. 가장 예리하다. 샤퍼. 인도네시아 따장 이렇게 나와요. 가장 예리하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과 호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가장 날카로운 칼은 뭘까? 이럴 때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야. 이건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주방에서 쓰는 거지? 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나 요리사가 꼴이다. 나 깜짝 놀랐어. 고기 자르는 칼, 야채 자르는 칼, 뭐 생선 자르는 칼 다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 가지고 다 쓰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가. 이것만 있을까요? 넘겨보세요. 인도네시아 까뜨르. 카토칼. 저희 아들 시원이는 이걸 못 봐요. 이걸 보면 무섭대. 예리해서. 엄청 예리하죠? 이게 제일 예리할까?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거?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우리 조각할 때 쓰는 거. 또 그 다음 칼 진짜 많다. 검도 촥촥촥촥촥 또 있어. 의진아 너 써야 돼 이거 나중에. 지금 벌써 쓰나? 뭐죠? 면도칼 진짜 날카로워요. 우리나라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유명한 것 중에 나쁜 거 있거든요. 소매치기가 전 세계 최고예요. 저 면도칼을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 있으면 뒤에서 슉 하면은 그 핸드백의 밑에서 지옥 다 나오더라고. 진짜 최고의 기술자들. 그 사람들 내가 들었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풍선을 크게 불어놓고 면도칼을 여기다 넣고 풍선에 종이를 붙인 다음에 이걸 종이를 떼는 걸 연습한대요. 면도칼을 여기다 놔두고. 얼마나 섬세하게 연습하겠어. 그런 정신으로 진짜 뭘 해도 살아남을 텐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는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게 가장 날카로울까? 선교사님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을 때마다 이 칼 같아. 넘겨보세요. 이 칼 이름이 뭘까? 좀 더 크게 볼까요? 그 다음 메스, 수술칼이에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수술칼을 잡고 있는 저 손은 누구? 바로 반드시 의사죠. 의사. 연재야, 고생 많지? 선교사님도 여기 보여? 요게 한 10몇 년 전에 부러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쪘거든요? 질문. 이 수술칼은, 메스는 뭐 하는 칼이에요? 공격하는 칼이에요? 죽이는 칼이에요? 괴롭히려고 하는 칼이에요? 뭐 하려고 만든 칼이에요? 살리려고, 고치려고. 다시 말씀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똑같이 한번,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메스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 이유는 단 하나. 뭐 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더러운 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수술대로 올라가야 돼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26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멘트 준비하고 하니? 찬양할 때? 갑자기 하니? 즉석 준비하고 하니? 하나님 막 영성을 내 마음에 막 찔려. 오늘 찬양하기 전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성교사님 막 옛날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생각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수술대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혹시 전신 마취 수술 해본 사람? 네. 연재도 해봤지, 우리도 해봤다고 해본 사람. 전신 마취라는 거는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수술대 침대 느낌 기억나요? 차가워. 그리고 수술복은 걸치지만 사실 그건 옷이 아니야. 뒤에 뚫려 있어. 그러니까 온몸을 다 옷을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으로 차가운 수술대 위로 나를 데리고 눕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냥 나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를 맡깁니다. 100% 맡깁니다. 만약에 연재도 은호도 그때 수술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을까? 없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나를 수술해서 나를 낫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나중에 성경을 좀 재밌게 읽는 걸 선교사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멘토되는 또 다른, 그때 당시 선교사님 청년이었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 임 선교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읽는 게 어려워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성서봐, 네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를 읽는 거야. 뭔 말이야 도대체? 그때 몰랐어요. 지금은 이해가요. 말씀을 글자로 읽으려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이 나를 오히려 수술, 나를 스캔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맡기면 돼요.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이 있어서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청년들, 영맨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외부의 적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외부의 적도 말씀으로 무찌르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 수술칼 된다. 공격칼도 되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수술칼도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교사님이 어느 날 코로나 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 말씀으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들어볼래요? 같이 불러야 돼요. 한 번 듣고 그 다음 부를 땐 같이 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날 새벽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어랑 인디어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동시에 녹음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중고등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우리 은호 나와서 은호 어디 갔어? 이 노래 승우.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계속 말씀 앞에서 찬양 부를 텐데 그 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른손 한번 탁 쥐고 기쁨이 축하해요. 저기 봅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나를 고친다. 말씀이 나를 수술하신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보에 있어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수술하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예배예요. 교회에 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정성껏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가능하면 봉투도 미리 준비해서 이름도 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봉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에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음 주부터 더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눈물과 헌신입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머리 가운데 우리 또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럴 때 반주를 딱 깔아주면 좋아요. 네. 우리 승호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